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장입니다. 제5장의 제목은 돌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예배당은 제 놀이터였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 비슷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느 동네나 비슷했는데 가장 높은 건물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가장 높은 건물이 예배당일 때가 많은데요. 유럽에 가면 그게 실감납니다. 유럽에 가면 그 도시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심되는 예배당이 시내 중심가에 있거든요. 많은 도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이 도시 중심가에 있지? 쾰른, 독일 쾰른 이런 데 가면 완전히 시내 중심가에 보행자 거리 있는데 거기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시골이었는데 거기 예배당부터 짓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당 주위에 사람들이 오손도손 살다가 보면 나중에 거기가 도심지가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어릴 때 그 예배당 주위에 살던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데나 강단에 괜히 올라가 보고 싶잖아요. 거기 한번 올라갔다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봤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성소를 더럽혔다고.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기물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 기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죠. 기물 자체는. 그러나 기물 자체가 성소는 아니죠. 여러분 구약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의 장소와 방향이 아주 중요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언제나 어느 순간부터는 중앙성소가 존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족장시대에는 중앙성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도 단을 샀고 저기에도 샀고 여기에도 샀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중앙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시대 때부터는 중앙성소가 생깁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언제나 희생제사는 성막에 와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되면 실로의 성막에까지 와서 예배해야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성전 봉헌식이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쪽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묻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기를 보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다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다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 또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그리고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열왕기상 8장에. 그대로 되죠. 열왕기하 18장 읽어보시면 엘리야 때 그대로 되죠. 열왕기하 18장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사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사건, 바로 이 열왕기상 8장 사건의 8장의 솔로몬 기도의 성취입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거든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 이랬을 때 죽이죠. 왕이 양성한 제사장을,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시적일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남은 것은 뭐죠?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죠. 왜 이런 모습을 할까요? 이것은 선지자가 한 행동 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떨어져요. 이뿐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죠. 사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20년쯤 전에 잡혀가요. 그 다니엘이 잡혀가서 한 2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신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1절 이하에, 다니엘 9장 전체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나오죠. 예, 그 다니엘 6장 10절의 배경이 다니엘 9장입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기도할까요? 어느 쪽으로 보고 기도하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중앙성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장소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성전이 파괴됐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여인이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했거든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축복의 산이죠.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언약의 산이죠. 이 그리심산에 세겜에서 가까운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 단순히 한 여자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구속사의 때가 확 진전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어느 한 장소가 중요한 시대가 넘어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거든요. 이 거하시매라는 말은 장막을 치시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요. 사실 그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64년경에 완성되는데요, 8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37년이 더 지나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뜻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죠.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 성전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님이 사람 성전이십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 성전이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 여행사에서 성지순례 이래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걸 성지순례라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교회 사적지 순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지순례가 뭔지 아십니까? 매주일 공예배가 성지순례입니다.
매주일 공예배가 성지순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만 참된 성지순례가 되는 거죠.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느 방향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그게 과거형입니다. 하늘에 앉히셨으니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할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향하는 예배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하에 이제 너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나 방향, 이 땅 위의 장소나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합니다. 예수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니케아 신조. 우리는 거룩한 한 사도적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왔거든요. 교회는 곳곳에 있는데 어째 하나죠. 건물이 여러 개라도요, 이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면 한 건물이죠. 모든 참교회는 머리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소나 방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원리는 같습니다. 교회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리죠.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예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